길었던 모세의 둘째 설교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이르렀던 이 셋째 설교, 둘째 설교가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나고, 이제 당분간 살펴볼 셋째 설교는 신명기 29장과 30장 두 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29장과 30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여기 주보 아래쪽에 보충 자료로 실어 놓은 송재근 교수가 만들어 놓은 신명기 29장 30장의 구조라고 하는 이 도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식을 보시면 교훈적인 내용이 양쪽 외곽에 A와 A-에 나오고, 중간 B와 B-는 이 셋째 설교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정중앙에 있는 C 또는 X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C라고 했더라고요. C에는 모압 언약의 증인과 증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29장과 30장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마치 그 데칼코마니 찍어 놓은 것처럼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이 29장, 30장 이 셋째 설교의 중심적인 주제는 모압 언약이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숙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자들이 신명기를 이제 분류를 할 때 28장까지를 둘째 설교로 보고 29장부터 이제 셋째 설교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 둘째 설교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27장부터 그 이전 방식과는 다른 변화가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그 앞에서는 계속 모세가 말하는 걸로 나와요. 모세가 이제 혼자 설교니까 모세가 말했다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27장에 오면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말했다, 모세가 제사장들과 함께 말했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27장 1절에 장로들과 함께 말했다고 나오고, 9절 10절에 제사장들과 함께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을 수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표현의 변화는 실질적으로는 모세의 설교가, 이 둘째 설교가 26장까지에서 끝나고 27장부터는 뭔가 변화가 있다,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특별히 그리심산에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집회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28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7장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28장에서 실제 구체적인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29장으로 이제 셋째 설교로 넘어오면 이제 모압에서 세운 언약에 대한, 이제 줄여서 모압 언약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27장, 28장은 결국 29장, 30장에 나오는 모압 언약을 준비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하면서 모압 언약을 29장 30장에서 모압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9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학자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모세오경에서 모압 언약, 모압에서 세운 언약, 모압 언약을 언급하는 곳은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노아와 세우신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은 이제 장소하고도 연결시켜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좀 더 후대로 넘어가면 다윗과 세우신 언약, 이게 이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요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언약이고, 그것들에 비하면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생소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입장에서도 모압 언약은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모압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이 본문 이 29장 1절에만 한번 딱 나오니까 이게 모압 언약이라는 게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시내산에서 맺었던, 여기서는 이제 호렙산을 이야기를 하죠.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그리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제 호렙과 시내는 이제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거니까,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 논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것인데, 장소에 따라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압 언약이라고도 한다.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었으니까 시내산 언약, 그리고 지금은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모압 언약, 이렇게 이름만 달라지는 거지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은 언약이다. 오늘 본문에는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그러면 뭔가 기존에 있던 것에 뭔가를 더 추가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추가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갱신했다. 우리가 뭐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기간이 지났는데 나가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계속 거기서 살려면 계약서를 다시 쓰든가 뭐 그러잖아요. 그 이제 계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해서 새롭게 계약서를 쓴 게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갱신한다 하는 개념은 이미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20장에 선포하시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리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고 이제 올라가죠.
근데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40일 정도 올라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뭘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40일 전에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는데 40일도 안 지났는데 그 계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돌판,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그냥 뭐 놀라서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이 히브리 원어 표현을 보면 내팽개쳤다, 세게 내던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판을 깨트리려는 목적으로 세게 내동댕이 쳐서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40일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뒤에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 다 정리되고 나서 모세가 한 번 더 올라가죠. 산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그다음 성막 만드는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아주 짧게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길게 나오는데 그다음 금송아지 사건 뒤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여기 이제 언약갱신이에요. 2차로 언약을 맺는 거죠. 이 언약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지 않으면 이게 언약갱신인지 뭔지 조금 쉽게 발견하기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시내산 1차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져버렸고 금송아지 사건을 정리한 다음에 이미 한번 언약을 갱신했어요. 2차로. 그리고 광야 생활을 쭉 보낸 다음에 이제 3차로 언약을 다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시내산 언약 1차, 2차를 맺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근데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 20살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이제 모압 평지에 남아 있어요. 뭐 모세나 여호수아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회중은 다 출애굽 2세대. 사람이 다 싹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갱신을 3차로 언약갱신을 하는데 그 3차로 갱신해서 맺은 언약을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모압 언약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면 2절에서 9절은 이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명칭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학자들이 고대 근동의 개인이나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계약을 맺는 그런 어떤 의식이나 문서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모세 언약이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곳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이 언약은 이 고대 근동의 특별히 종주권 계약이라고 해요. 종주권 계약은 뭐냐면 종과 주 사이에 맺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등하게 뭐 이제 계약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거의 주로 전세 계약을 예로 들지만 전세 계약을 예를 들자면 집 주인인 A와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실 보면 집주인이 갑이죠.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살 때는 항상 주인이 전화하면 불안해요. 왜 주인이 전화를 했을까? 전세를 올려달라고 전화를 했을까? 집을 빼라고 전화를 했을까? 대등한 입장이면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세입자는 을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계약도 아주 대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막 터무니없는 조건을 요구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법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원래 전세금이 얼마였는데 이거를 재계약할 때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요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다. 뭐 1억 2천이었는데 기한 지나서 갑자기 3억으로 올려라. 이거는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안에서만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현대 사회니까 그런 전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구비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늘 지적하지만 모세오경이 기록되던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중기 정도 돼요.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 무슨 전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계속 중국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조선시대에 그게 강했지만 4대주의.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이 서로 계약 관계이긴 하지만 중국은 주고 조선은 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버지 나라 또는 형님 나라 이런 관계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국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도 이 중국과 같이 힘이 센 나라와 우리나라처럼 힘이 작은 나라 사이에 계약을 맺게 될 때 그것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불공평 계약이죠.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군과 관련된 그 조약을 보면 미국이 훨씬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불리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거 그만둬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게 국력 차이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 계약을 속이 쓰리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말해서 종주권, 한쪽이 좀 지나치게 을 입장이 되어서 둘 사이에 맺는 그런 조약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이에 맺어지는 이 조약과 그것과 관련된 이런저런 문서들을 보니까 고대 근동에서 맺어졌던 종주권 계약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고대 근동의 이 종주권 계약 문서들을 이제 살펴보면 항상 그 계약할 때는 제일 앞에 뭐가 나오느냐? 역사적 서원이 나와요. 역사적 서원은 뭐냐 하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사이에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강대국인 A라는 나라가 약속국인 B라는 나라에게 어떤 혜택을, B라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어떤 도움을 줬고, B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 강대국이 어떻게 도와줬고 보호해줬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과정들을 쭉 정리해주는 내용이 역사적 서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 내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종주권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이 2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역사적 서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과거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2절에서 4절까지는 출애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절과 6절은 광야 생활 동안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7절, 8절은 요단 동편 땅, 광야 생활 끝에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내용,
이렇게 출애굽과 광야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죠. 자,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계약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호의와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앞과 뒤에는 이 탈출, 구출과 승리라고 하는 뭔가 좀 대대적인 사건이 나오는 반면에 이 중간에 나오는 광야 생활 부분은 좀 뭔가 심심해 보여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출애굽과 전쟁에서의 승리 부분은 모세가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괄호가 쳐져 있는 광야 생활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놓은 것인지, 그 양쪽에 있는 내용과 가운데 있는 내용이 내용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항목은 모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룹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이적과 그런 역사들을 행하셨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얻은 그 땅을 이스라엘 일부 지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출애굽 역사를 놓고 보면 출애굽은 그 역사, 전체 역사의 시작 부분에 있고, 정복은 그 출애굽 전체 역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출애굽 1세대가 주로 경험했던 내용이라면, 이 정복은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한 내용이어서 이게 굉장히 장소의 변화도 있고, 또 그 대상의 그것을 누가 체험했느냐 하는 그 대상에 있어서도 이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도 놀라운 사건이고, 노예잖아요. 노예들이 이렇게 몰려 나온 건데, 노예들이 어떤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두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다 하는 것도 대단한 일로 그 두 개가 더 대단해 보이지만, 이 본문의 어떤 구조나 이야기 흐름을 보면 덜 대단해 보이는 광야 생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들을 쭉 다루지만, 중간에 의외로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신 것도 있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쭉 주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이건 안 줬어.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관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면, 출애굽 때는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보게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기간 동안에는 옷과 신과 신발과 그 외에 필요한 것, 양식이겠죠. 필요한 것은 주셨지만 빵과 포도주와 독한 술은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신 것과 주지 않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고 주신 것을 얘기하다가 또 주지 않으신 것을 또 얘기하는 의도가 도대체 뭘까? 신명기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나왔던 내용들,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던 내용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고 이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되었든지 말씀이 되었든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예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제 큐티하고 뭐 그거 나누고 이러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제 유행처럼 했었고, 이제 청년부를 하거나 뭐 이제 어떤 부서를 할 때 보면 이제 중고등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교사들 이제 교사 모임 할 때 가끔가다 이제 그런 거 물어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뭐 나눌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없대요.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다 비슷비슷하고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뭐 그런 일상적인 생활도 늘 똑같다고 그래요. 뭐 얘기할 게 없대요. 그럼 제가 그래요. 정말 똑같습니까? 정말 똑같느냐? 정말 지난주 월요일 날 하고 이번 주 월요일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월요일은 내가 직장에 출근하면서 요렇게 갔는데 이번 주 월요일은 출근할 때 요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시간 돼서 출근해서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갔을 때는 꽃을 봤고 이번 주에 이렇게 갔을 때는 새를 봤어요. 그럼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는 꽃을 봤고 이번 주에는 새를 봤을까를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예민하게 세심하게 생각을 하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다르고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민하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또는 메모하고 이랬으면 나눌 내용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꽃을 봐도 응 하고 지나가고 새를 봐도 응 하고 지나가고. 저는 가끔 요즘에는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또 다니질 못하니까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 손바닥만한 수첩을 늘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뭔가 새로 뭐 재밌는 간판 그런 거 그만 메모해놔요. 그리고 뭐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거 이렇게 메모해놔요. 그러면 그게 한편의 설교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본 거, 뭐 저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네, 뭐 저런 간판도 만들어 놨네, 저 사람은 저러고 있네. 그럼 그런 것들을 메모해요.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보물처럼 늘 1년 내내 품고 다니고 이제 다음에 되면 또 수첩 바꿔서 또 하고 그 수첩 모아놓은 게 있어요, 아직도. 그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가 길 가면서 보게 되는 어느 가게 간판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주의를 예민하게 감각을 키우고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거를 안 줬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고 필요한 거 다 줬는데 빵하고 포도주하고 독한 술은 안 줬대.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물처럼 포도주를 그냥 마셨거든요. 물하고 비슷하게. 그쪽은 또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마치 독일 사람들이 물이 수질이 좋지 않으니까 맥주 만들어서 마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를 이제 물 섞어서 희석해갖고 음료수처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건 또 안 주세요? 빵도 안 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 이제 두 개잖아요. 출애굽에서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줬다 그랬고 광야 생활에서는 빵과 포도주와 독한 술을 안 줬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 거는 신명기 8장 3절 4절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요. 거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발에 대해서 발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 빵이 아닌 만나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빵이 아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예전 개역 성경에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와 독한 술, 독주는 뭐하고 반대되느냐 하면 만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만나 또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느냐? 포도주 대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셨고 빵 대신에 만나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물리적인 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 지어서 포도주도 만들어서 마시고 빵도 만들어서 먹겠지만 포도주와 빵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포도주와 빵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큰 이적과 표징과 그런 것들은 주셨는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라는 그 부분의 적용을 같은 방식을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송재근 교수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꽤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과 표징과 기적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까 제가 일상생활에서 뭐 간판 보고 새 보고 꽃 보고 그거 예를 들었던 것처럼 눈앞에 정말 대단한 뭐 10가지 재앙, 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이런 거 보여줘도 이스라엘이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귀를 돌리지 않고 그걸 보고 깨닫지 않으면 꽝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안 줬어요. 그건 자동으로 안 돼요. 이적과 재앙과 표징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그걸 보고 깨닫는 건 이스라엘의 몫이다. 그건 니들이 해야 돼. 이적과 재앙까지 갈 것도 없이 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닫는 건 누구 몫이다? 여러분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제 깨달음이지 여러분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깨닫고 어떻게든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걸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가져오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 깨달음은 제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몫을 하시지만 사람이 해야 할 몫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몫을 다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스라엘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흐름 속에서 마지막 이 역사서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 지키는 건 어디서 와요?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야 그 언약을 지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성공에 있죠.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성공해요? 지켜야 성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지켜요? 깨달아야 지켜요. 이게 이 무슨 목걸이 금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성공만 따로 떼어내서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 축복 이런 거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만 자꾸 하지만 앞에 있는 단계가 행해지지 않으면 그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자, 3층 집을 짓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층은 가게 세 내주고 2층은 뭐 다른 데 또 세 내주고 3층을 내가 산다. 보통 주상복합하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 3층짜리 집을 져야 되는데 3층만 지을까? 돼요? 1층 짓고 2층 지어야 3층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1층도 짓기 싫고 2층도 짓기 싫고 3층만 지을 거야. 그게 무슨 3층이에요? 1층이지. 근데 자꾸 3층만 갖고 싶대요. 1층, 2층은 난 안 하고 3층만 짓겠대요. 그럴 재주가 있는 사람 있어요? 1층, 3층짜리 건물을 1층, 2층 안 짓고 3층만 지을 수 있는 재주가 있냐고요? 없어요. 안 돼요. 깨달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래야 성공해요. 자, 10절에서 15절은 이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2절에서 9절은 역사적 서원이고 10절에서 15절은 언약의 대상.
뭐 언약의 대상 이미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그럼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걸 뭐 따로 얘기할 게 있어? 아니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이 10절에서 15절 쭉 읽어보시면 아까 봉독도 해주셨지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오늘. 10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고요. 13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앞에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네. 여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그러면은 그걸 정리해서 10절, 12절, 13절, 15절 4번이나 나오는구나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제끼면 오늘이라는 말이 4번 나왔는지 심지어는 오늘이라는 말이 나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읽은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약 대상자에 대해서 9개의 표현이 나와요. 그냥 출애굽 2세대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9개의 표현을 사용해서 아주 세세하게 계약, 언약 대상자를 나열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 언약의 현재성, 지금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아니라 세세하게 나눠서 너, 나, 개인이 그 언약 대상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대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건 이제 출애굽 2세대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2세대.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도 이 언약의 대상인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예요?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은 자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후손들도 이 언약의 대상이래요. 제가 신명기 5장 3절 설명하면서 그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5장 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 이미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할 때는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다 출애굽 2세대예요. 근데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 조상 출애굽 1세대와 세운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도 언약의 대상이고 출애굽 2세대도 언약의 대상이고 출애굽 3세대, 4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민 생활하는 사람도 생각해요. 뭐 미국 이민 1세대, 2세대 뭐 이민 갈 때 어리면 1.5세대 뭐 이러잖아요. 1세대, 2세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이였다. 출애굽 2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어린애였다. 그럼 얘는 엄밀히 말하면 1.5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났다. 이게 진짜 백이 2세대. 그리고 광야 생활 경험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태어났다. 그러면 3세대죠.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세대 하는 게 이제 3세대 정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속한 전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벌써 꽤 됐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 용어가 사용된 지가 좀 오래되죠. 다음 세대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대에서 세대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다음 세대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이다 하는 것은 시간하고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대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통이나 인종, 나라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 관리들 해서 벌써 3개가 나오죠. 그냥 출애굽 2세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이래도 되지만 이스라엘을 굳이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지도자들 그룹, 장로들 그룹, 그리고 관리들 그룹 셋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묶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하고 그 뒤로 넘어가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들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당신들 어린아이들, 아내들 또 셋으로 나누들 어린아이들, 아내들 여기까지는 어쨌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지위, 고하, 성별, 나이 이런 거 다 해도 어쨌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당신들 진 가운데 함께 사는 외국 사람들,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들, 물을 길어오는 사람, 역시 또 3개. 이렇게 하면 10개네. 그렇죠? 3개, 3개, 1개, 3개니까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제가 아마 빼고 계산을 해서 9개라고 했나. 여기 장작, 당신들을 위해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어떻게 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종살이하는 외국인 노예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 9장 21절, 23절, 27절 보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진멸시키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함락시키고 이러니까 그 근처에 살던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인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우리 다 망하겠다. 가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우리는 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고 저기 멀리 사는 족속인데 당신들 소문 듣고 당신들하고 계약 맺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계약을 맺자 하고 속여서 계약을 맺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그 해당 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빵도 다 곰팡이 쓴 거, 옷도 다 해진 거,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말하자면 이제 평화 계약 같은 거죠. 우리 공격하지 마십시오. 사이좋게 지냅시다. 근데 계약하고서 며칠 지나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이 이거 진멸시켜야 될 대상인데 옆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이고선 계약을 했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약 무효 그래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왜? 그 계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속아서 계약을 했어도 이거는 계약을 폐기할 수 없다. 대신 속였으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라. 종이 돼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장작 해오고 물 길어오고 그러니까 성전에 속해서 성막에 속해서 잡일하는 일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너희들 진멸시키지는 않겠지만 너희는 노예가 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실제로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그냥 내내 노예로 있게 돼요.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도 그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출신은 외국인인데 이스라엘에 들어와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는 아니고 자유민인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언약의 대상이다. 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방인이어도 나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대부분 받아줘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인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말하자면 귀화, 우리나라에도 귀화한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외국 사람인데 국적이 한국이야. 왜? 귀화를 뭐 시험도 치고 뭐 이래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조건은, 귀화 조건은 야훼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돼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어 갈렙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출신이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귀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야훼 하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세한 항목들을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서는 말하자면 언약이고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믿음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언약도 제한이 별로 없어요. 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 있고, 넌 이방인이니까 아무리 네가 원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어. 그러진 않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유대인이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당신 이방이니까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네가 믿고 싶어도 안 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이 야훼 신앙도 얼마나 포괄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다. 이 언약의 대상에 이방인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모압 언약과 관련해서 이 모압 언약이 뭐냐, 어떤 거냐 하는 거 말씀드렸고, 역사적 서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출애굽 광야, 또 요단 동편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언약의 대상,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을 포괄하고 인종과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 포괄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율법과 언약,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 깨달을 책임, 또 신앙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 또 이 언약과 믿음 그런 문제 속에서
전도와 선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신앙의 전승이에요.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무사히 전승될 수 있을까? 이제 제 나이 때면은 이제 손주도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도 정말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내 손녀, 손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 수 있을까? 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언약이 출애굽 1세대를 거쳐서 2세대에게 내려오고 이 언약을 맺는 그 장소, 그 시간대에 없는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거 중요해요. 내가 잘 믿는 거 중요한데 내 자녀들이 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바라는 거죠.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전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간절하게 소원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